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셨고 날마다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새롭게 하셨고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대하며 은혜 받는 시간인데 우리의 우둔한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지혜롭게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아멘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인간의 정체를 감춰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 때에 주님의 권위로 말씀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무조건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복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우리 찬양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이제 일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어서 어떠한 그 어려움과 난관도 극복하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행복하고 힘이 있고 힘이 나고 또 목회하는데 아주 제가 참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참 너무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그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도 꼭 저 리치몬드에서부터 저 노스캐롤라이나 럭키마운트까지 우리 성도들을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숟가락이 몇 개인지는 제가 모르지만은 그 식구들이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야 할지 그것은 늘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이 세상에서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의 그 이자가 이제 저한테 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그 기도해 주셨던 그 이자를 제가 이제 받아먹고 또 풍성한 그 열매를 맺는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막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친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도구하고 계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스폴전 목사님의 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어느 날 스폴전 목사님이 토요일이 되어서 설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토요일 날 서재에서 하고 있는데, 서재에서 갑자기 엉 하는 울음소리가 나더래요. 그냥 누구 죽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엉엉 하면서 큰 소리로 우시는지.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 사모님이 문을 열고, 여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시다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할 때에 스폴전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스폴전 목사님 일화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은 내가 내일 주일에 설교할 준비를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내 마음에 감격이 없고 내 마음에 그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아니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울고 있다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제 개인의 경험으로 본다고 한다면, 맛있는 거 먹을 때보다도, 아니 나에게 엄청난 필요한 돈이 해결됐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주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묵상되어질 때에, 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와 닿아질 때에 내 마음속에 느꼈던 기쁨, 그 평안과는 능히 세상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었던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심령에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줄 수가 없고, 마치 탕자가 돼지 쥐염 열매로 결코 자기의 그 배고픔을 채울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내 심령을
채울 수가 없고 내 심령의 참 기쁨을 얻을 수가 없고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끊임없이 깨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남은 삶 속에서 진정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3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는 큰 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일 때에는 얼마나 자기 자신이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배움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그리고 모든 이제 그 세상적인 지위도 있었고, 청년 이 사울의 삶이 굉장히 그 교만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빛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바울을 만나게 될 때에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큰 자다, 나는 세상에서 자신이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교만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그 후에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계속해서 그 바울의 삶을 보면은 주님을 만난 첫 번째의 바울과 이후에 그가 사역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워졌을 때의 그 바울의 그 삶 속에서 그의 인격의 모습은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회심한 바울이 처음에는 사도 베드로와 다투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잠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그 차이를 두고 있었을 때 바울이 많은 사람 앞에서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모욕을 주는 그러한 장면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인격이 변화가 되는데, 오늘 이제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같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이제 실천하면서 사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바울의 모습이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겸손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은 낮은 곳에 고이게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겸손한 사람을 보면은 얼마나 그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떠한 자리까지 들어갔느냐 하면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고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으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소식을 외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고,
자기가 사명자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특별히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의 피 공로 의지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온 인류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성령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고, 이 비밀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이 사명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은혜로 알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나는 우리 성도들이, 또 제가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 감옥에 갇혔다는 말입니다. 로마 감옥에 죄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이와 같이 희생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는 어떠한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경지까지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분명히 받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몸을 깨뜨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들여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지역에 죽어가는 문영원들이 구원받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여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에 의해서 깨닫고 이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은혜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자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설명을 더 드려야 할지 지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설교를 했고, 우리 성도들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릎을 꿇고 빈다 그랬어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말은 간곡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끈질긴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기도를 할 때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말은 나의 기도를 들으실 그분을 향하여서 내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아주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끈질긴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지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내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보다 못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무슨 말씀이라도 하셔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참다 못해서 예수님에게 참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물러나지 않냐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데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셔서 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말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어떠한 일이든지 다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땅과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무엇을 요구할 때에 어떻게 요구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 경우를 봐서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한테 어머님한테 뭘 구할 때에 굉장히 제가 당당하게 구했습니다. 뭐 제가 아버님한테 뭐 맡겨놓은 것도 없고 저축해 놓은 것도 없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딱 아버님의 그 방문 앞에 들어가서 아버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고민입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이거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제가 제 마음의 그 모든 소원을 말했으니까 저는 이제 끝났어요. 그 대신 아버지께서 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지, 어떻게 도와주어야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지, 또 유익이 될지 고민은 아버지가 할 차례입니다. 아버지가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필요한 것. 뭐 어린아이가 아버지 나 칼이 필요하니 칼을 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칼을 주시겠어요? 그걸 안 주시죠. 그런데 아버지 내가 지금 공부를 하여야 하는데 참고서가 필요합니다. 참고서 살 돈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저는 나옵니다. 그러면 그날 아침에 너 참고서 값이 얼마냐? 그러면서 값을 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지으신 것에게 이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절대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이 이겁니다. 내 지금 형편의 문제가 이겁니다. 내가 앞으로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고민은 지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밖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외인이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서 또 이 말씀을 경청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를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기도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절을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영광의 풍성을 따라, 이 영광의 풍성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성령을 통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신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째로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 속사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에소 안드로포스라는 뜻입니다.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위를 향한, 위를 바라보는.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요, 머리가 하늘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그러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데 타락함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이 되어서 다시 이제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속사람을 가리켜서 호에소 안드로포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속사람입니다. 그러면 겉사람은 무엇입니까? 겉사람은 타락한 인간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이 가는 대로 사는 것.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금 워싱턴 DC에서도 시의회 의원들이 동성애자들의 그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가는 대로 타락한 그러한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그냥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겉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크리스찬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말이 참 내 이웃에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행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용서하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격려하며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소원을 가지고 생겨지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자꾸 충돌을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안 돼. 내 자존심이 있는데, 내 명예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해?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막 싸우고 있어요. 부부간에도 싸우고 있어요. 친구간에도 싸우고 있어요.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 속사람이 이길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내 겉사람이 이길 때에는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니까 사사건건 모든 삶 속에서 문제가 있고 원망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 마음이 행복하지를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많은 구할 것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에 의해서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 져서 모든 겉사람의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그 내 마음에 안 맞는 기도야 그러면서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내 삶의 터전에서 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말도 주관하여 주시고 내 생각도 주장하여 주시고 내 행동도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말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것, 거기까지로 믿음이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그리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약속까지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바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생활하리라. 여러분, 함께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생활하시겠다는 거예요. 생활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사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느 지식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자기 지식을 가지고 살 때에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해서 굉장히 불안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가 떨어질까 봐, 자기의 인기가 떨어질까 봐, 자기의 존재가 잊어질까 봐 굉장히 두렵고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후에 이분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내가 모든 걱정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일의 모든 염려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형편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치시고 주 안에서 평강을 얻고 주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머물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이 있습니까? 너희가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한다. 참으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사랑의 뿌리를 깊이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대하고 내 가족을 대하고 내 남편을 대하고 내 환경을 대할 때에 그 삶이 어떠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는 그 삶 속에서는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맺어질 터인데 그 사랑의 열매가 어떠한 열매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용서하는 사랑, 이해하는 사랑, 축복하는 사랑, 격려하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형제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맺어질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참 이 지식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지식, 넓이, 깊이, 높이, 넓이.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나이 많이 잡수시고 정신이 좀 온전하지 못한 분들은 그 자식들이 집에서 건사하기가 힘드니까 산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그냥 먹을 거나 조금씩 갖다 주고 그러면서 살게 하는 그런 고려장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가정에서 그러한 이제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 어머니를 아들이 얻고서 고려장 하려고 산으로 올라가는 중인데 그 어머니가 묻습니다. 얘야 지금 어디 가냐? 예, 어머님 좋은 곳에 모시려고 갑니다. 거기에는 맛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산에 고려장하러 가는구나. 험한 산골에 산을 좀 올라가는데 이 아이가 나를 거기다 내려놓고 내려올 때 길을 혹시 잊을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자기를 얻고 가는데 뒤에서 나뭇가지 하나를 딱딱 꺾어서 이렇게 놓습니다. 아들이 이상한 거예요. 어머님 지금 나뭇가지를 왜 꺾어서 이렇게 길에다가 이렇게 놓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얘야 내가 그 산에서 이제 있고 네가 혼자 내려올 때에 혹시 길을 잃을까 봐 이 나뭇가지가 꺾여 있는 그곳을 따라서 내려오면 내가 쉽게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 아들이 가슴이 찔린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나에게 귀한데 내가 어머니를 조금 불편하다고 고리장을 시키려고 했다니. 그러면서 이 아들이 회개하고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데리고 와서 얼마나 효도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사랑의 희생을 하셨는지 그것이 내 마음속에 지식으로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감격하는 믿음을 갖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너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또 하나 귀한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사랑을 나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으면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이따위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를 보세요.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을 보세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감옥에 가서 빼내가지고 자기 양자를 삼아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 이것이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힘입지 아니하고는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박을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박고 토가 굳어져서 주님의 그 사랑의 모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지식을 조화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숙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기도하시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능력이 있는 삶,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보람이 있는 삶,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하는 이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할 수 있는 소원이 내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턱 가운데 내가 뿌리를 깊이 박아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아니할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하여서 내 이웃을 향하여서 눈물도 닦아주고 내 이웃의 불쌍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